저는 그 신학교 4학년 때 전도사로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가 나이가 30살이었는데 지금 41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설교를 했는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됐습니다. 오랜 시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정말 나는 목회를 오랫동안 했는데 나는 선한 목자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선한 목자가 아니다 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일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싹군 목자일까? 많은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싹군 목자라면 말 그대로 돈 때문에 목회하는 목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과 삶이 많이 다르게 저도 목사지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참 장로인가? 참 집사인가? 참 권사인가? 자신을 많이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선한 목자가 되려고 힘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선한 성도가 되려고 정말 애쓰고 힘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자신을 많이 돌아보면서 정말 좋은 신앙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그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 첫째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목숨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을 얘기하죠. 주님은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렸습니다. 생명을 버렸다는 말은 최고의 가치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가장 더 이상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선한 목자와 싹군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만 싹군은 자신을 위하여 양들을 희생시킵니다. 싹군은 말 그대로 싹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자칭 내가 선한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스스로 목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사기꾼에 불과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을 속여서 생명을 노락질하는 목자들입니다. 이들은 양을 위한 목자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목자입니다. 양을 살찌우는 목자가 아니라 반대로 양의 생명을 노략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을 보면은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둡고 그 다음에 순박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이는 도저히 자기들이 먹을 풀이 있는 곳으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먹을 물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뜯기는 데는 언제나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목자가 없이는 양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진정한 목자는 누구냐? 참 목자는 누구냐? 바로 자기의 배를 채우는 목자가 아니라 주님처럼 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릴 줄 아는 목자가 진짜 목자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버린 목자는 예수님뿐이기 때문에 참 목자는 오직 예수님뿐이다.
예수님은 양의 가죽이나 젖이 필요한 목자가 아닙니다. 양의 피를 위해서 살을 찢어 주신 목자입니다. 자신의 피를 쏟아 주신 목자입니다. 주님만 우리의 그러기 때문에 참 목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참 무거운 말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목숨과 피를 쏟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참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프리카에 아주 고약한 주장이 있었는데 노예가 실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이 주장이 살려주지 않는 거예요. 화살로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바지가 되어서 멀리 서서 있는데 마침 그때 여행을 왔던 백인이 옆에 있다가 그 화살을 쏘는 그 죄인 앞으로 다가서서 날아오는 화살에 어깨 축지가 맞았습니다. 피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화살을 뽑으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원하는 것은 이 사람의 피가 아니냐, 내가 대신 피를 흘렸으니 이 사람을 살려줘라.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살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당신의 생명을 바치며 살렸으니 당신이 데려가 노예로 사용하라. 그러자 그 노예는 이 주인의 무릎 앞에, 백인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내 생명을 살렸습니다 하면서 평생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며 그 백인과 함께 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첫사랑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권세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천당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결심하고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살면서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들에게 너무나 빼앗겨 모든 것들이 변질되어 가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 의뢰의 그런 줄 알고 있고, 정말 가슴 아픈 시절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저는 개척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시간이나 물질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숨까지 바치지는 못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목회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마음이 아프기만 합니다. 왜? 말과 삶이 다른 것들이 내 내면 속을 달아볼 때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신 참 목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만이 우리가 따라갈 진정한 목자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양들과 공감하는 목자입니다. 14절 이하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감한다는 얘기입니다. 목자와 양이 굉장히 공감한다. 근데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를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지식적으로 배워서 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경험하여 안다. 이런 말입니다.
이 경험해야 한다는 말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부부 관계와 같다, 그런 말이에요. 부부는 일평생을 살을 맞대며 살면서 압니다. 생각도 알고 느낌도 알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를 다 압니다. 성격도 압니다. 겉과 속을 다 압니다. 보이지 않는 인성까지 다 압니다. 서로가 그래서 공감합니다. 공감은 최고의 소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은 어리석을 정도로 순박합니다. 목자가 없이는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것이 양인데, 그래서 양께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양과 목자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공감이에요. 공감. 우리 목자 대신 목자만 따라가면 우리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간다라는 것을 알고 그저 아무 의심 없이 날마다 목자를 따라서 졸졸졸 따라가면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젖도 잘 짜고 생명도 길게 되고 이렇게 돼. 공감하는 게 굉장히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 믿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입니다.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느낌이에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으니까 엄마가 아빠가 다 알아서 해주는 것 마냥, 그리고 그렇게 알아요. 또 아이들은 마치 양들은 주인이 다 알아서 하는 것 마냥 모든 것들을 맡기며 따라가는 것처럼 예수님만 따라가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모든 것들은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다 온다라고 하는 신앙을 갖고 우리는 그저 아무 느낌도 없이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해 주시는,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얼마나 공감했나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옛날에는 신방도 했습니다. 신방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물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신방도 안 됩니다. 오는 것도 싫어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말라고 합니다. 내가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러니 공감이 돼야죠. 공감이. 뭘 알아야 기도도 하고, 뭘 알아야 이해도 하고, 함께 울고 웃고 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감이 안 되니까 그냥 설교하고 밥이나 먹는 싹군 목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참 안타깝죠. 마이클 니콜스가 지은 대화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관심을 받고자 하는 상대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한다. 이게 공감의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의 중심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공감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애를 쓰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이 시끄러워 이렇게 하고 끝나버려요. 옛날에 제가 신방했을 때 뭘 좋아하세요? 그러길래 나는 고등어 조림이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신방을 갔더니만 고등어 조림이 아니라 고등어 구이를 해놨어요. 이게 뭐요? 고등어 구이는 난 딱딱해서 잘 안 먹어. 난 고등어 조림이 좋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해놨으니까 그냥 잘 처먹어 주세요. 화딱지가 많이 났지만 또 신방이라 말도 못하고 속으로는 뿌리 이렇게 났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려고 합니까? 옆에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려고 합니까?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다 합니다. 뭘 잘합니까?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 속에 사는 게. 나는 조림을 좋아해요. 구워주지 마세요. 예수님도 조림을 좋아하신대야. 그러면 조림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조림을. 근데 왜 구워줘서 딱딱하게 씹지도 못하고, 그때 이가 빠졌는데 말이요. 애비리면 그때 이가 빠져가지고서 그냥 치과를 다니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 구이를 해줘가지고서 먹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잘 쳐잡수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제가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 맘대로 알아서 살 테니까 하나님은 그냥 알아서 복이나 주시고 다 그렇게 하세요. 근데 복이라는 것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공감이 될 때 복이 오는 거지. 용돈도 아무 때나 줍니까? 어떤 분은요 보니까 재산을 나눠줬는데 둘째 아들한테만 살짝 준 거요. 보니까는 나머지 아들은 승질이 난 거야. 왜? 둘째 아들은 공감이 잘 되니까 마음에 들어서 아버지가 싹 준 거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감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알고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공감하셔서 정말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시각장애인으로 법관이 된 최영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 망막 색소 변성증으로 말미암아 눈이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씨를 음성으로 변환시켜서 공부를 해가지고 판사가 됐는데 굉장히 열등감이 많았죠. 갑작스레 이 시각장애인이 되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공감해 준 거예요. 위로해주고 협조해주고 사랑해주고 선생님으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그때의 많은 용기를 갖고 공부를 해서 최초의 시각장애인 법관이 했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저의 앞길을 기도했더니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의 글을 보면서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이 양의 모든 것을 알고 양도 믿고 따라주는 이 공감의 능력,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많이 공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뭘 좋아하신다고요? 조림을 좋아하세요. 근데 나는 자꾸만 이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도회가 혹시 식당에서 말해요, 너무 자기 고집을 씌워가지고서 자기 스타일대로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스타일대로만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 이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야. 당에도 그러면 안 돼요.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면 되겠어요? 교회를 먼저 생각을 해야죠. 교인을 먼저 생각해야죠. 목사의 목회를 먼저 도와주려고 해야죠. 그게 진짜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이걸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뭘 좋아하신다고? 조림을 좋아하시는 거야. 이것만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양의 우리 밖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였다.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양의 우리 안에 있는 사람과 양의 우리 밖에 있는 사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양의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고, 양의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양의 우리 안에 있는 너희들도 중요하지만 나는 진짜 우리 밖에 있는 이방인들도 중요하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영혼에 대한 책임이 이미 국한되어 있는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교회 부흥은 두 가지입니다. 이동하여 오셔서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도 있고, 그러나 믿지 않는 영혼들을 건져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흥은 영혼 이사 오셔서 오시는 것도 있고 좋죠. 근데 진짜는 영혼을 건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하여 그들의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고 천당 가는 기쁨과 은혜를, 성령의 충만한 맛을 느끼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늘어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 교회 밖에 우리 안에 못 들어와서 서성거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영혼들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저는요, 하루에 아침이면 20명에게 믿지 않는 분들에게 카톡을 꼭 보내는데 성경 말씀을 보냅니다. 꼭 보내는데 아주 꼭 필요한 말씀만 보내요, 제가. 근데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내가 급진교회 목사인데 당신들에게 성경 말씀을 보내도 되겠느냐, 양해를 구하고. 근데 보내면 좋죠. 그래서 구해서 보내는데, 보낼 때마다 한 분 기도를 하고, 보내고 나서 하루에 몇 번씩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근데 우리 라인에 한 분이 있어요. 여자분 한 분이 계시는데 가끔 만나요. 아이고, 배 여사님 교회 나오셔야 되지 않아요? 나가야죠. 언제 나올 거요?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바쁘고 그 안에 사람 죽는 거 알지? 언제 죽을지도 몰라. 에? 교회 나오셔. 이렇게 얘기를 꼭 하죠. 어떤 분들은 엘리베이터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 한 라인에 타고 내려오는데도 어떤 사람은 동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오늘도 세 분이 탔어요. 아들과 딸이 타고 한 분은 아는 사람이 타요. 아이고, 오래간만이네요. 초하루처럼 인사를 하고, 어떻게 별일 없어요? 잘 지내세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아유, 교회 좀 나오셔. 왜? 내가 목사인 줄 알으니까. 나는 전도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요. 근데 이렇게 하고 아니 그거 내려오는 그 며칠 동안 얼마나 서먹서먹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네? 나는 금천교회 아무개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아유, 교회 좀 나오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시면 뿅 갑니다. 아이, 빈말이라도 그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요? 나 참 이게 이상해. 어떻게 그렇게 하고 내려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미국 오하이오주의 농촌 마을인데 아침에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가는데 네 아이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전도를 했어. 아이가 쫄쫄쫄 따라왔는데 반을 맡기고 갔는데, 야, 이 아이들을 내가 가르치면 좋겠다 하고 반을 그 다음 주서부터 자기가 맡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쳐서 믿음을 심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천당의 소망과, 그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거의 80이 넘어서 은퇴를 할 때에 다 축전이 하나씩 와 달라왔어. 하나는 중국의 선교사한테, 하나는 연방 은행장한테, 하나는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하나는 대통령인 후보 대통령한테 축전이 온 거야. 은혜롭게 교회학교 선생님을 마치게 됨을 축하한다. 자기가 전도하고 맡긴 가르친 아이들이 그렇게 훌륭한 역사의 인물이 됐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보람 있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에? 여러분, 이런 기쁨과 은혜가 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누가 진정한 목자입니까?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며 육과 영혼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는 진정한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임을 기억하면서 평생토록 인간은 실망시킬 수 있겠지만은 사람은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미련한 인간이에요. 사람은요, 나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다 정직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정직하지 못해요. 응?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정직하신 참 목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영원히 속지 않는 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가 따라갈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나는 참 목자다라는 이 예수님을 평생토록 따라가고 헌신하는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